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4장 3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3장 3절부터 42절 전체를 다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다가 그 환자가 새로운 의사에게로 트랜스퍼가 되면요,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를 만나서 직접 상담하기 전에는 그 환자의 과거의 그 진료 차트를 안 본다고 해요. 만약에 다른 의사가, 이전의 의사가 진단한 차트를 보고 나서 환자를 만나 이야기하면은 환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그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상황을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심어주기도 해요. 제3자에 대한 나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제3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면요, 복음 전도도 막히게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심지어 그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수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선입견,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얼마나 유명했으면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이고 영어로는 Fill My Cup, Lord입니다. 이 곡은요, 리처드 블랜처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하신 분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곡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한글로 1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Like the woman at the well, I was seeking for things that could not satisfy. And then I heard my Savior speaking, drove from my well that heaven shall run dry. Fill my cup, Lord. I lift it up, Lord. Come and quench this thirsting of my soul. Bread of heaven, feed me till I want no more. Fill my cup, lift it up and make me whole.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 우물가의 이 여인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많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많은 걸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러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로, 그리고 다음번에 이 본문 만나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짧게 설명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는요, 24절 말씀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 이 말씀을 이제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예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있는 조그만 종을 땡 하고 누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지막하게 선포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은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며 나아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진리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이 여인 이야기는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줍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또 복음 전도의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뭐 여러 가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전반부에 예수님과 1대1로 꽤 장시간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 말고요, 두 사람이 오늘 본문까지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까지니까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강자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서 있긴 했었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자치가 허용되었고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유대인의 자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냈습니다. 여인이었기도 했고,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온 지역에서 굉장히 변방으로 취급받던 곳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이 바리새인에게 와서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의 혼합된 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 헤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을 대표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 혹은 유대 혼혈 민족을 대표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든 다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별을 두는 순간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은요,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과 대화하던 이 유대 남자가 결국 메시아임을 듣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즉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여자에게 아주 소중한 물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이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가치가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분이 되는 그 삶의 변화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한다.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크게 이 정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저는요, 오늘 한 가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편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요, 18절이에요.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중간에 자꾸 잘라먹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꾸 대화의 논지를 이 사람이 잘라먹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대답 역시 이 대화의 논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 여인의 의도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이 사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동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꼭 마치 자기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신의 모든 과거에 감추고 싶은 모든 역사들이 다 그냥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이 여인의 상황이 아주 정상적이진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5번의 결혼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3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5명의 남편으로도 만족되지 못했던 그 여인의 삶,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여인. 그래서 결혼할 수 없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이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 여인은 정말 부도덕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은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한 그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같이 살기 힘든 여인이다. 우리 아이들을 볼까봐 두렵다. 이런 편견과 아마 선입견에 의해 둘러싸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해서만큼은 억세게 불행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회는요,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한 사회였습니다.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서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당장에 이혼해 버릴 수 있는 사회였다고 해요. 남편이 이혼할 때 그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줍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혼장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전 남편과 확실하게 이혼했다는 것을 밝히고 새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이혼장이 이혼당한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어떤 구제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남편은요, 이 이혼장조차 써주지 않고 아내를 그냥 버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재혼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사회였다고 합니다. 여인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여성에게도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홀로 된 여인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는 더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여인은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재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그들에게서 이혼을 당한 거예요. 만나는 남자마다 그들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나마 네 번째 남편까지는 이혼장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섯 번째 남편은 아마 이혼장을 써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동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요, 이 여인은 한 가정을 완전히 말아먹은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는요, 형사취수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하지요. 어떤 집안에 장남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 미혼인 그 장남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5 형제가 있는 집안에 장남과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장남이 자녀 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남도 자녀 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남, 4남, 5남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자녀 없이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더 이상 그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게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우라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자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집안의 형제들과 다 결혼했는데 그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를 많이 들어 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 있는 이 경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여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그 당시 이 여인 주변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도 이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그런 자책감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아주 불행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 기르러 우물에 왔던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따르면요,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였죠?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히브리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정오를 말합니다.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입니다. 가장 더울 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이 우물에 온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포장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했기에 그 낮 시간에 우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에 온 것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요,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으셔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만 한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설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유대에서, 여기가 남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장 단거리는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곧장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라는 마을을 만나게 되고요, 그 마을 옆에 있는 그리심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주로 이용한 길은요,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편으로 해서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은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짧게 유대 역사를 알려드립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요, 남북 왕조로 갈릴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남유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이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한 200년쯤이 지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망합니까?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피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를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또 그 지역에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 혼혈화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남은 10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에서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혼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개념이 유대 사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에 속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를 배반한 사마리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배반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고요, 남유다에 속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이 되어서 결국 이 사마리아에 혼혈된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하게 돼버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개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항상? 아니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을 지지하든 트럼프를 지지하든 그 사람들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유대에 퍼져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이때 동행했던 예수님의 그 초기의 제자들 5명의 제자들 역시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선입견을 깨뜨리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고통 중에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인생의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수가라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 아주 오래된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이죠. 목마르니까, 피곤하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도 이상한 것이었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이 여인 역시 자신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왜 낯선 남자가 왜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리셨고 이 불행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대화를 싹둑싹둑 잘라먹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끝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고 이 여인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장면의 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을 만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편견을 넘어서셨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요, 복음 전도를 가로막아요. 편견은요, 객관적인 생각을 방해합니다. 편견은 오해를 만듭니다. 편견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멀게 합니다.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편견, 선입견을 하나씩 버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수에 속한 모든 이들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며 또 밖으로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